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3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후속편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라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전하셨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편인데,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이해를 이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네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넌 귀신 들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면서 우리는 너를 못 믿겠다.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자신들은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반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네가 네 말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수많은 모세도 죽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있어서 결국 직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립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이들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넌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도 들어보면 그렇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이해가 될 법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걸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막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너희가 믿을 만한 이런 증거를 갖고 있고 이렇게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마치 이거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법정에 딱 세우고 너는 누구냐 딱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느니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딱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답 안 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도 충분히 진리는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계신데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고 증언하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먼저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복음 사건을 행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어떻게 다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도 말씀해 주셨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릇 병든 각종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자연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걸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이해는 되지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이미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절 한번 볼게요. 55절에 보니까 너희는 결국 예수님이 판단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게 진정한 실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아주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요. 그의 말씀을 유일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여기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을 진짜 알까요? 네, 모릅니다. 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잠시만요. 요한복음 6장 4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증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을 때 깨닫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맞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아버지께 이미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져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직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박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걸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예수님은 본질상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속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역사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까지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다고요? 귀신 들린 걸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는 돼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판단의 주체로 여긴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머리가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합당한가요?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맞아요? 그게 합당한 권위를 그렇게 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에 있을 때는 조금 나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괜찮죠. 그죠?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겸손해야 돼요.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로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을 그대로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활절을 기리죠. 모르는데 부활절을 기려요. 왜? 제일 유명하니까 그냥 문화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 가운데, 관습 가운데.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에서 관심 갖고 읽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들으나 진정으로 마음에 깨달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왜? 크리스마스 알죠? 부활절. 가장 유명한 그 전 세계적 명절을 두 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두 번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가 두 번을 다 해요. 온 나라에서 두 번 다 하는 거 봤습니까? 탄신일은 그 동양이나 이런 데는 하지만 다 안 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건 누가 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해서만 하잖아요. 그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죠? 성경만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만이. 예. 그걸 성경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기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놀랍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그 영향력이 가장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최근에 자기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심리학자인데 유명한 교수입니다. 유튜버 엄청난. 그 사람뿐이 아니라 갑자기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자기 개발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갑자기 회심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그분이 진짜 누군가를 관심 있게 가지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 가운데 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반박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자기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의 조상, 우리들을 있게 한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은 모든 여러 민족의 조상이다. 우리가 자부심 있게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너는 그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보다 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건 다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너는 그 사람들보다 크냐?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이 대목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56절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요, 나의 때, 나의 시대, 나의 그 시대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네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놀랍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이면 이게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알고 또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고 예수님은 해석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천하만민이. 내 씨라는 건 너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거는 내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그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누구를 볼 것을 기대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그 위에 8절로 가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결국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했을 때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창대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창대해지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복음을 전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누구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계시하시고 점층적으로 자신을 계속 계시하시고 자신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에 첫 번째 속한 거예요. 조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만 의지하지 누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증언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진정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가세요.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영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알고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경험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셔야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언어로 표현하셨어요? 인간의 언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형체로 나타나야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그걸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내 왕 예수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여기 한번 떼어주세요. 미가서 5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그건 영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존재, everlasting being이라는 거예요. 원래 영원한 존재고 원래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근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딱 말씀하세요. 내가 있느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표현은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좀 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나를 보내서 갔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게 I am who I am인데 그냥 그 의미를 번역하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난데 그 의미는 나는 자존하는 존재고 그리고 자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여호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영어에서 본따서 우리가 여호와로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발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야훼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영어로 돼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뜻은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랍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 똑같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있느니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그대로 본따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영원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제가 잠깐 여기 이사야 말씀인데 9장 6절 7절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9장 6절 7절 여기 한 말씀만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표현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이거는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뜻인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신약으로 오면서 주라는 말로 변했어요. 주. 헬라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주라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사실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을 때 참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